반갑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 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호세아의 중심적인 메시지, 너희들의 죄악상, 너희들의 형편이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이유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미스바,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그 지명들의 많은 경우는 한때는 언약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신앙적인 장소가 정반대의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의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구를 읽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호세아서를 쭉 보면 지도자들이 많이 고발을 당합니다. 물론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도자잖아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권력이 생기기 쉬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시기들,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왕이 없었던 시기는 더 그랬고, 왕이 있는 왕정시대 역시도 제사장의 파워 같은 것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생기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도 지내고 또 백성들을 대신하기도 하고 존경도 받고, 물론 모든 제사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도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선지자는 이 부패함, 이 타락함을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시기와 때에 따라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은 대립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 표현이 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선지서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들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든지 돈이 많이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타락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혹은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이런 경우는 드물었어요. 물론 엘리사 시대는 그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이런 호세아나 우리가 문서로 이 성경의 저자인 실제적으로 문서로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드물긴 했으나 그래도 환영과 대접을 받는 사람.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어쨌든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는 좀 긴장 관계가 있고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연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얼굴에 교만이 써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 깊이 배어 있고 우연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이 되었고 죄를 먹고 마셨기에 백성들도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악함이, 특별히 또 10절에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나,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더 많이 확보하는, 법적으로도 문제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되는 이 일들을 유다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이 뭡니까? 좀은 아주 천천히 서서히 표가 안 나지만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좀이 옷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옷이 망가지듯이 점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신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 이분이 멱살을 쥐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멱살을 쥐면 나는 꼼짝을 못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흔들면 흔들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이분은 주권자이시구나, 이분은 공급자이시구나, 흔들리면서 멱살을 잡혀서 흔들리는 동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땅에 비를 주지 않고,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카드를 들고 와서 심판의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회복이다 말하는 거예요. 심판 카드 뒤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흔들어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니까,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이 목표예요. 심판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흔들어서 심판도 보여주고 징계도 보여주면서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징계를 받다가 돌아와서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그건 심판으로 그냥 끝났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람,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심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위한 것인 것을 계속해서 선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와 똑같습니다.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일을 예언함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멱살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멱살을 잡으면 잡혀야 되고, 흔들면 흔들려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구나.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까불고 있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제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주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곧 회복과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 물론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야만 그렇죠. 고난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암울하고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나를 흔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 회복을 위한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